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세례를 베푸시던 주님이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혼혈이 되어버렸던 이 사마리아를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일부러 그 지역으로 들어가셨고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그에게 복음을 전하십니다. 이 여인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사연은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 볕을 피해서 이른 아침이나 또는 오후 저녁 때 서늘한 기운 때 세모에 나오지만 하필이면 아무도 없는 그 시점에 그 여인이 그곳에 나오게 된 것은 이 여인의 과거 행실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때 나와야 손가락질을 안 받고 욕을 안 먹을 테니까. 그런데 주님은 마침 그곳에 계셔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그가 자기 동네 사람이 아닌 곧 사마리아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고 사마리아 사람을 도대체 배척하더니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님과 이제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때 주님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런 말 안 했을 텐데 하면서 이제 할 때 이 여인이 그러면 이 세 문제 우리 조상 야곱이 요새 우리 지금 창세기 새벽기도 때 공부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그 세겜 땅 야곱이 잠시 거주했던 지금 이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옛날에 우리 조상이 이곳에 이렇게 했는데 이 우물이 그런 것인데 이 물이 얼마나 깊은지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대화가 좀 더 깊숙이 진전이 됩니다. 그런데 뜻밖의 주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가서 네 남편 데려오라 그럽니다. 그러다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이제 그 말 끝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본문이 시작이 돼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시는데 남편이 없다고 할 때 주님은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사실 남편 5명 있었잖아. 어떻게 알지? 지금 처음인데. 그러면서 선지자가 맞네요 라고 말해요. 주님의 이 초단적인 그 지식,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깜짝 놀라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고 너희는 그냥 뭐 알지 못하는 거. 그런데 거기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여인은 지금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너희들 지금 거기서 예배해봤자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자, 이 말씀을 전제하면서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 중심의 삶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믿는 것을 말하죠.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또한 그대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기초로 하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세상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있지요. 성경은 이 외에도 하나님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아멘 합니다. 그렇죠? 따지고 드는 게 아니라 아멘 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뜻밖의 정말 뜻밖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를 정말 선지자, 진짜 참 선지자로서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획기적이고 이정표가 되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 저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유대인들은 남쪽 예루살렘에다 지어놓고 우리가 진짜야.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거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찾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사실 말씀이 하나님은 영이시다.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이 선언을 교인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가장 많이 잊어버리고 무시하는 말씀이 바로 이 가르침이에요. 그러면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제가 영이 뭔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영은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 실체예요. 물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사실은 이 진리를 잊어버린 사람은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가운데 계신 분들 찔리면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다를 외치고 사셔야 돼요. 엄밀한 의미에서 성도를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신앙생활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왜? 하나님이 영이신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잊어버린 사람은 어느 순간순간에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일을 해내요. 신구약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생활한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도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분명히 육신으로 눈을 본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써서 보내는 이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뭘로요? 베드로를 통해 전달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뻐한 적이 있는가 생각해요.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측정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언제 예수를 믿는데 한 번이라도 정말 견디기 어려울 만큼 기쁨이 있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다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그 뜨거운 가슴을 안아본 적이 있는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우리 21세기 기독교 작가 대표로 알려진 분, 그분이 천국의 문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하죠. 물론 이건 책이고 문학적 표현이니까 이해는 좀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모든 이들이 문 앞에 서 있는 베드로를 만나게 되는데 베드로에게 한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무슨 질문이냐? 당신은 예수를 믿을 때 견딜 수 없는 기쁨을 가져본 적이 있느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그 말씀을 하세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왜 기쁘냐면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구원이 뭐죠? 천국의 존재를 확실히 믿고 죽은 후에 그곳에 가는 것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아주 단정짓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보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사랑하고 이것이 믿음이고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점철되어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사람의 육신을 입고 보이는 존재로 계실 때에조차도 육안으로 그를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들보다 아예 보지 못했던 소경의 믿음을 더 칭찬하셨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들은 아예 볼 수 없었던 존재지만 그 삶이었지만 그 귀에 들려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한 말씀,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6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 16절,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시간도 바로 이런 시간들인 것이죠.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공기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존재하신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공기에 의존하여 살듯이 성도는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사는 존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의존해서 존재한다고요. 그분에 의해 보호받고 그분에 의해 이끌려 천국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이 보호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이 목마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다시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혹시 말입니다. 삶에 있어서 영적 갈증을 느낀다면 내게 무엇이 문제인가 두 가지를 살필 수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기 계신 우리 교우 여러분 중에 혹시 정신적으로 공허하고 매우 힘들어하는 분들, 또 우울한 분들, 정말 이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떤 정신적인 것들을 겪고 있다면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우리 이제 막 정신적으로 막 의학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우리 영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우리를 만드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상황을 아실 텐데 말입니다. 믿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 맞지요? 그 4장 22절에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오늘날 하나님보다 더 사랑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돈, 하나님 떠나는 원인들이. 그런데 그것으로 사람은 도리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엄청나요. 김원태라는 분이 쓰신 글에 그분은 수천억 자산가인가 봐요. 아주 대표이사로 세워놨던 사람이 회사 말아먹고 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수습하는 과정에 한 1,000억대 재산을 털어놓는데 그나마 또 문제가 생겨요. 그 과정에서 죽고 싶더래요. 자살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는 원불교인이었대요. 원불교회에서 청년회장 이런 것까지 하던 사람이에요. 너무나 죽고 싶으니까 아내가 믿는 교회를 따라갔어요. 자기는 원불교인이라서 그동안에 버렸는데 자기 아내가 나가는 교회를 따라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스스로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어떤 웅덩이는 모래 같아. 물을 갖다 부으면 또 없어져 버려요. 영혼을 갈구하는 마음은 많은 남편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많은 돈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높은 권력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분, 한 분 하나님만으로 은혜가 출렁출렁하게 됩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이 여인처럼, 우물가에 온 이 여인처럼 자기 자신을 직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단지 내일 더 나은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이 고요하게 자신을 직시하고 대면해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에 대한 지적을 이 여인은 먼저 받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창피한 일입니다. 사람들 피해서 왔는데 웬 낯선 남자가 또 자기를 알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남편 5 있는 것을 말입니다. 남자가
아내를 5명을 갈아치워도 나쁜 손가락질 받을 텐데 이 여자가 그랬으니 그 동네에서 얼마나 욕을 먹었겠어요. 오죽하면 그러니까 대낮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상대해 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교회의 모습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과거의 삶이 드러나면서 매우 은연중에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맞습니다 하는 회개입니다. 자신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덤비지 않습니다.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하느냐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살면서 남편을 5명이나 두었지만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한 웅덩이를 판 것처럼 다할 수 없는 갈증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를 지적받는 것을 복으로 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지적받아야 깨닫고 회개하는, 그래서 그런 영혼이 복된 영혼이 될 것이에요. 그런 기회가 많을수록 더욱 복된 것입니다. 어찌 된 것인지 우리 교회들이 이 여인의 과거를 지적하듯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멈추어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싫어합니다. 덤빕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 홈페이지에 가정의 달 설교에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 전화로 따지고 하는 것들을 얼마나 많이 지적했는지 그 목사님이 써놓은 글에서 봤어요. 이제는 목사 설교도 내 귀에 거슬리면 홈페이지에다가 막 비토하고 전화해서 따지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영이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는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지요? 제 옆에서 늘 점심을 같이 하는 우리 강미란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식사 못한 거 보셨어요. 여기서 이렇게 오전 예배 설교 한 30-40분 한 것이, 저는 요즘에 몇 차례 지금 제가 점심을 못 먹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냥 일반적인 소리 하고 가는 게 아니야. 얼마나 고민하며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이 힘든 순간들을, 그러면서 교우들이 이 말씀을 귀로 흘려 듣지 않기를, 그들의 인생이 복되기를,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그게 내 책임이에요. 어떤 데는 진액을 쏟고 나니까 밥을 못 먹겠는 거예요. 국물만 몇 번 마시다가 집에 갔어요. 목사님도 오늘 힘드시구나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 저를 세우셨다면, 교우들을 위해서 교회마다 목사를 세우셨다면 그것은 밥벌이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죄를 지적받는 자리가 많을수록 복되다고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야곱의 일생을 또 한번 정리를 하게 되는데, 야곱의 일생에 얼마나 많은 슬픔이 있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를 다듬어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는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왔습니다. 지금 창세기 공부해서. 근데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비겁하고, 어떻게 자기 아내를 그렇게 속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약한 부분을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 믿음이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듬고 있어야 할 자리에 놓아놓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 주님의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에게나 지금 우리의 신앙에 대단한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의 신은 눈에 보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물질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분은 물질의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그에게 의존하여 존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보이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들도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듯이 그래요.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이 써놓으셨지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증거로 나타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고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제2, 제3의 노아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이 불로 심판을 당할 것이며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더 이상 인내하시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여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즘에 자주 핵전쟁에 대한 얘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걸 두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악랄하고 너무나 더러운 죄를 정화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세계가 되어가고 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 우리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아니겠냐 말이야. 내가 얼마나 나 같은 것을 이게 영광입니다. 이게.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이에요. 뭐가 돼가지고 뭐가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물론 그것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보다 우리는 그것이 좌우하는 게 아니라 진정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데살로니가 17장에,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큰 소동을 겪은 바울 사도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으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의 아테네. 그곳에서 여기저기를 살피던 바울이 눈에 띈 어떤 것으로 인해 매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당대 최고의 철학의 도시인 아테네 곳곳에 우상들이 세워져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신상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찾아내지 못한 신이 혹시 계시다면 여기서 경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기가 막혀 하는 이 바울 사도가 아레오바고에서 그 철학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하니까 이 그리스 아테네가 뒤집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17장 24절 이하에 보면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갖고 하는 거 그것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난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받아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 그 자체. 그런데요, 이 설교를 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눕니다. 나뉘어져요. 더 이상 안 만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다시 만나.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많다. 34절에 보니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가 있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을 듣고 조롱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그럼요. 못 살아납니다. 너는 살릴 수가 없어.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살려. 할렐루야. 내가 못하는 것을 하나님도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 첨단 과학의 최고 집약체인 항공기를 도입하여 운항전에 돼지 머리 놓고 절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지금 현대에도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 시대를 함께 호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오는가? 첫째, 장소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예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래요. 그동안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했어요. 그것이 정당하다고 서로 주장했어요. 근데 이 오랜 다툼과 헛된 주장에 대해서 주님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렐루야.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 동역자들 중에도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런 행동하면 안 되고 그렇게 겉모술수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은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변화가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그분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예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하는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 죄인이 죄 용서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그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그 죄값으로 사망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제사를 하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나온 어떤 그런 죄인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팔짝팔짝 뛰며 기뻐하는 예배인 것이.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님은 지금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그것으로 창조의 목적과 의도를 성취시켜드리는 모습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에요. 그것이 곧 예배라고요. 구약의 제의 속에서 형식만 갖추는 외부적 예배는 형식과 절차가 매우 중요했지요. 그러나 성령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삶을 통해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많이 가르치셨지만 그중에 가장 강조하신 선명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분들은 성경 다운받아가지고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예수님이 거의 모든 가르침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십니다. 할렐루야. 당대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두려웠다니까.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라고 가르치죠.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은 산상보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초로 이 땅에서 주님 우리를 가르치신 모습인데, 거기에서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벌써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실 때에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의 기도도 요한복음 17장에 그들을 진리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면서 제자들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것을 또한 믿고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방법입니다. 예배의 방법. 아까는 장소, 어떤 관계,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 믿는 사람의 예배 방법은 뭔가? 예배라는 말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입을 맞춘다. 심지어는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와 같은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거예요. 이게 예배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 줄 깨닫는 사람들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듯이 그런 기쁨과 감사와 몸둘 바 모르는 황송함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뭔가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 무엇으로 그 은혜를, 그 감격을, 그래서 찬송에 힘이 있고 기도에 아멘이 나오고 말씀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듭난 표, 나는 거듭났을까? 무엇으로 하지? 뭘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보면 성경 말씀 듣기가 좋아요. 교회 가기가 좋아요. 성경 읽는 것이 좋아요. 순종하는 것이 좋아요. 성향의 변화가 와요.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바뀌어요. 의지적으로 바뀌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바뀝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사람들의 추측이나 깨달음에 근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 곧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 어떤 것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모든 예배와 삶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할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어쩌면 그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게 매여 살지도 몰라요. 베드로전서 1장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얼마나 믿음 생활하시기 힘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여러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당장 여러분도 내일부터 직장생활 하시면 얼마나 거친 사람들 속에서 사는가. 근데요, 이런 생각을 한번 꿈꿔보세요. 거기가 선교지예요. 선교지. 복음을 모르고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는 거, 원주민들 사이에 여러분 가시는 거예요. 가서 목숨 딱 내놓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서 죽을란다 생각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변화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으로 그들 앞에 보여진다면 하나님 그들을 바꾸실 것이에요. 그래서 다듬어지는데 그곳이 천국이 될 거예요. 그것이 예배당이 될 겁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기도응답.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기도응답이 확실합니다. 왜? 이사야 1장 10절로 15절에 보면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펴고 내게 기도할지라도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려버린다고 말씀하시는, 정말 냉혹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이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그것은 허튼 소리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사실을 믿는 사람은 진실할 수밖에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가 되시기에 담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니 그는 매우 당당하고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격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 야곱이 얼마나 험한 삶을 살았고 어떻게 우리가 볼 때 야곱이 어떻게 이런 인격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말없이 사랑하시고 여기로 가거라. 너희 있을 곳은 여기야. 쫓아오는 자도 막아주시고 앞에서 또한 쫓아오는 자도 막아주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영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